사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나머지 신학성경의 나머지 모든 서신서도 다 예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히려 예수의 죽음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 이런 문제들을 계속하여 우리에게 반복하여 그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는 한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일반 종교처럼 어떤 수행이나 고행, 어떤 지혜, 깨달음 이런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인격과의 관계 문제란 말입니다. 관계. 성경 전체는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유일하게 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를 올바르게 계시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사는 존재가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부는 지식으로 뭐든지 오직 하나님이 그 아들, 즉 육신을 입으신 성자 되신 그 예수를 통해서만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고 나만이 진리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나 내 안에서 아버지가 그 일을 하신다까지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은 예수라는 그분, 역사 속에 내려왔던 그 예수라는 그분이 하신 일과 그분이 누구인가를 아는데 모든 초점이 모아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인간의 복 중에 가장 많이 사람들이 원하는 복이고 가장 많이 바라는 복이 이 장수입니다. 오래 사는 것. 오래 사는 것. 인간은 누구나 오래 살고 싶죠. 오래 살고 싶지 않은 분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이 열심히 돈을 벌고 뭐 이것저것 뭐 하려는 이유도 다 오래 살기 위한 것이. 물론 그 뒷면에는 오래 살기도 하지만 행복하게 살기 위한 것이 거기 안에 함의가 되어 있습니다. 장수하는 것. 영혼 불멸에 대한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무서울 정도예요. 이미 예적부터 그걸 보여주잖아요. 이집트의 파라왕의 미이라, 그 거대한 무덤 이집트 피라미드, 진시황의 무덤했던 병마총, 그런 것들은 영원 불멸을 살고자 하는 인간의 그 무서운 욕망과 집착이 드러난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란 말입니다. 어떻게든지 영원히 살고서 죽은 이후에도 자기의 세계를 갖고 영원히 살고자 하는 인간의 어떤 그 내면에 있는 간절한 그 불같은 욕망, 그것은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그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오히려 과학과 의술의 발달로 인하여 인간의 그 영원 불멸에 대한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세포 분열을 통하여 인간이 심장이 나쁘면 심장을 갈아 끼기도 하고 간이 나쁘면 다른 걸로 갈아 끼기도 하는 이런 의학적 수술을, 거기다가 지금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들이 있다면 그 병든 사람을 죽기 전에 급속 냉동을 시켜서 미래의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그 세계가 오면 그때 깨어나서 그 병을 고쳐서 다시 살고자 하는, 그래서 인간을 급속 냉동시키는 그런 재단도 있잖아요. 그래갖고 그런 욕망들이 얼마나 강렬한지, 이런 타임머신이라는 그런 영화도 많이 나와요. 백투더 퓨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 나를 병들게 할 요인을 없애버리면 그때 나는 병들고 죽지 않고 사는 나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 또 지금은 고칠 수 있지만 미래에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냉동시켜놨다가 그때 다시 깨어나서 그 병을 고쳐서 오래 살고자 하는 것들. 이렇게 인간은 영원 불멸에 대한 엄청난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 뒷면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인생 전체를 휩싸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그런 영원 불멸에 대한 그런 욕망과 집착과는 다르게 성경은 처음부터 그런 인간의 시도와 욕망을
끊어버린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창세기 3장 19절 기록잖아요. 3장 19절. 그리고 히브리서 9장에도 뭐라고 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해놓은 운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인간이 불멸스럽게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 욕망과는 다르게 성경은 인간의 한계를 분명히 적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그 이루지 못할 영원 불멸에 대한 그 욕망에 일조를 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종교란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생겨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생겨났다. 그래서 불교는 네가 득들어놓은 부처가 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슬람에는 너희가 영원히 그 영원 불멸에 살려면 몸에 폭탄을 두르고 자살 폭탄을 하라고 글로 밀어넣고 있단 말입니다. 종교들은 인간의 영원 불멸을 할 수 있다고 충동질하며 다양한 것들을 그 인간에게 제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종교야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기독교도 지금 그러한 데 일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인간은 역사 내내 그런 행태를 반복해 왔습니다.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 아래 새이 없는데 살아보니까 솔로몬이 그랬습니까? 헛되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인간이 가장 추구하는 영원 불멸에 대한 것을 애초부터 단절을 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을 무차 얘기하지만 이것은 실제가 아니라 허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체가 아니라 모형이며 그림자며 하나의 모델하우스라고 여러분이 누차 말씀을 드렸죠. 제가 책을 읽다가 깜짝 놀란 것이 하나가 있는데, 제목이 하도 이상해서 과학자들은 어떤 이유와 근거에 의하여 이 세상이 허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런 물리학자인 카롤 노벨리가 쓴 책이 있는데, 보이는 세상은 실제가 아니다, 이런 제목을 갖고 나온 책이 있단 말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과학자도 그렇게 볼 수 있는가? 그 근거가 뭔가? 그래서 책을 비싼 값에 하나 사서 왔어요. 책은 별로 두껍지도 않은데 값은 엄청 비쌉니다. 그 책을 하나 사서 왔습니다. 거기서 왔더니 거기서는 이제 그 양자역학 속에서 나오는데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양자역학 속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세 가지로 분리를 합니다. 모든 것은 입자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말하면 티끌, 먼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식물이고 동물이고 사람이고 돌이고 모든 건 근원으로 들어가면 다 입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형태를 올바르게 갖고 있을 수가 없는 것.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람이라 보는 이것도, 꽃이라 보는 이것도, 이것이라는 이것도 전부 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모양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그것이 형체를 갖고 있을 수 있는 것은 거기서는 관찰자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뭔지 모르지만 어떤 관찰자에 의해서 비로소 형태를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요. 거기에 대한 해답이라든지 그 원인에 대해서는 이유를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자신의 인간적 과학과 지식을 동반하여 그 이론적으로 연구한 결과가 이제 그렇게 나타나서 보이는 것은 실제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제목을 내서 그 책을 우리에게 보여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 있는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말세가 되면 지식이 더해지고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의 발달은 성경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을 입증하는 쪽으로 발전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절대 하나님의 말씀과 과학이 반대되지 않아요. 갈수록 성경이 강력하게 더 입증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예들이 많잖아요. 이미 아모스서에 보면 삼성과 북극성을 얘기를 해요. 이 아모스서가 만들어질 때는
천문학적 어떤 만원경이나 천문학적 그런 것들이 없었을 때, 근데 이미 삼성을 얘기하고 있고 북극성을 얘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지구를 허공에 맨단 곰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를 이미 성경에서 허공에 있는 곰으로 묘사하고 있다니까요. 수천 년 전에. 근데 과학이 발달하고 어떤 그런 게 와요. 밖에서 나가보니까 진짜 이 지구가 허공에 떠있는 하나의 곰처럼 보이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 그래서 과학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야, 하나님 말씀이 너무 진리구나. 너무 감동을 받을 때만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 가운데서 이 주변에 나오는 어떤 SF 영화나 과학 영화나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 너무 이해가 빨리 돼요. 흥미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보니까 모든 건 다 진리입니다. 하나님에서 발생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인가. 다 그것들이 보인다니까요. 하다못해 모기가 사람의 피를 빠는 것서부터 모기가 빈대가 사람 피를 빠는 이 모든 것 속에 다 진리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하나 보는 것이 얼마나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내 자신 자체가 내 자신, 인간 자체가 우주라니까요. 오장육부가 우주라니까요. 이 대륙이 6대륙 아닙니까? 5대양 6대륙. 우리 장부와 똑같다니까요. 왜 그런 문제가 되는가? 우리 자체가 우주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너무 감동들이 많아요. 이 꽃이 피고 지는 것서부터 왜 열매도 헛열매가 있고 참열매가 있는가, 이런 문제들. 그리고 인간들은 이상하게 참열매는 별로 안 좋아해요. 헛열매만 좋아합니다. 근데 헛열매는 굉장히 달고 탐스럽습니다. 그건 뭐 성경에서 얘기하더라도 여러분 식물학 도감에 보면은 잘 나와 있어요. 거기도 하나님의 진리가 있단 말입니다. 인간은 헛열매를 좋아해요. 그래서 무화과가 헛열매 아닙니까? 그 씨도 없어요. 그래서 꺾어지로 분양하는 것입니다. 자꾸 얘기가 엉뚱한 데인데, 이같이 과학에서도 이 보이는 세상이 실제가 아니라 그러는데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받고 눈이 열렸다는 이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이 허상으로 안 보이니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과학에서는 허상이라고 그러지만 답변을 내지를 못해요. 그것이 뭘 뜻하고 뭘 원하는가? 왜 그렇게 불확실하고 모든 것이 그 뒷글로 된 것들이 어떻게 형체를 갖고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고 역사를 이뤄가는 것을 설명을 못한다니까요. 근데 기독교는 그걸 설명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왜 실제가 아닌 허상이라는 이 세상을, 이 역사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셨고, 그 역사는 시작과 함께 끝이 반드시 있는 그 종말론적 거기에서 왜 살게 하셨는가의 의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답변은 이미 여러 번에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뭐라고 했습니까? 왜 하나님이 없어질 세상을 보내셔서 없어질 세상을 섬기며 살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뭔가? 다시 말하면 왜 실제가 아닌 허상 속에 집어넣고 거기서 우리를 통하여 깨닫게 하고 알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역사의 의미고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란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너의 실체를 깨달으는 것입니다. 흙이며 먼지라는 걸 깨달으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이 주어서 이 생기에 의하여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지, 너의 힘과 노력으로 네 생명을 유지하고 그 생명이 너의 것이 아님을 가리키고, 그 가운데 흙에 티끌,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먼지, 입자에 불과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찬송하기 위해서 역사 속에 보내신 거라고요. 이것이 역사의 존재의 의미며 우리의 인생의 삶의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깨닫고 가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깨닫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죠. 하나님이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왜 만드셨냔 말이에요, 도대체. 차라리 만들냐. 모든 문제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시작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 생기고 왜 만드냐? 아니, 설사 만들었더라도 그러면 먹지 말할 거 숨겨두든지 하지 왜 동상 중앙에 그걸 두냔 말입니다. 이런 질문들이 왜 안 생겼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은 허상이며 실제가 아니고 사라질 세상인데 왜 세상을 보내면서 그걸 섬기라고 보내냔
말이란 말이에요. 또 이것이 너희 땅엔 근원된 것을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 말이란 말입니다. 너는 흙인데 그 근원이 땅을 한번 섬겨봐. 아바드. 그게 갈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질문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식양대로 준 것이 이 땅에 보여지는 성전이란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하늘의 모세를 에스키나산에 골려서 하늘의 식양을 보여서 그 모양대로 진 것이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전 지는데 참여하게 하시고 성전을 의지하게 하시고 성전을 섬기도록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들이 그 성전을 헐어버리래요. 이런 게 모순점이 아니냔 말이죠. 그리고 세상을 만드셔놓고 인간이 그렇게 열심히 살도록 해놓고 모든 걸 다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로 다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런 질문들을 나오잖아요. 조금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되고 내가 지각이 뜨이고 보이게 되면은 반드시 그런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왜 건축하고 섬기고 성전에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이런 일 잔뜩 하라 해놓고 갑자기 성전을 파괴해. 이건 아니다. 이런 모순적인 얘기가 어디 있어요. 먹지 말라 해놓고 눈앞에 대놓고 먹지 말라고 만들어놓고 먹지 말 것 같으면 아예 안 만드셨어야죠. 왜 그런 일을 하는가? 이런 모순적인, 우리가 인간의 어떤 모순적인 일들인데 그런 일들을 왜 하는가? 그럼 거기 의문이 드러나잖아요. 왜 하나님은 그런 일을 행하시는가? 그렇다면 반드시 그런 일에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유. 세상에서도 프로파일이라고 있죠. 어떤 범죄자가 범을 되는 프로파일 하는 사람들에 가서 그 이유를 찾아달라 그래요. 왜 그런 행위를 했는가? 왜 행위를 했는가? 하나님 반드시 그렇다면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생각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와 환경과 여건들 속에서 그런 질문을 갖고 그 문제를 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왜 성경과 율법을 주시고 건축하고 섬기라고 하셨다가 왜 그것을 또 헐라보고 또 하나님이 섬기라고 이 땅을 세상을 만들어서 보내놓고 이 땅을 열심히 살아 건축해놓으면 그걸 하루아침에 헐어버리는 그런 이율배반적 모순적 일들을 왜 행하도록 하시는가? 간단하죠. 뭘 가르치려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기 위해 에베소 1장에 분명히 적시하자고 있지 않습니까? 즉 너희들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떠난 그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것도 진정한 너에게 쉼과 안식을 줄 수 없다는 걸 깨닫기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애지중지하던 거, 소중하게 생각하던 거, 가치 있게 생각하던 거, 그런 일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상처를 받았다가 있다. 왜? 그건 너희들이 추구하고 니들이 마음에 둘 곳이 아니라는 걸 가리키기 위해서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많이 입는 곳이 마음을 많이 두는 곳이, 그래서 마음을 많이 두는 곳이 세상에 어딥니까? 가족들 아닙니까? 남편, 자식, 아내. 상처를 어디서 제일 많이 받습니까? 가족 안에서. 남들. 피조물이라는 것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그분만이 섬김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너희의 생명을 주고 영원한 안식과 쉼과 평강을 준 유일한 분이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그걸 보내서 그런 상황과 여건 속에서 그걸 가슴으로 절절히 느끼고 깨닫고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이 역사를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당신의 백성들을 보낸 거예요. 그걸 깨닫도록. 어떻게 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뭘 배우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고 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통하여 뭘 배우느냐가 중요한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뭘 배우냔 말입니다. 거기서 죄를 지고 배운 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나는 죄를 안 지겠다고 발부둥 치는 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삶을 교육장이란 말입니다. 이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것이 뭘 배우기 위한 학교, 교육의 장으로 보내신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 보지 못하면 거기서 머물려고 그러잖아요. 배우려고 하지 않고. 거기서 삶의 고통이 오는 거예요. 거기서 배우라고 상을 줬더니, 배우라고 환경을 줬더니, 배우라고 어떤 여건을 만들어줬더니 배우는 것이 아니라 거기 안죄해버린단 말입니다. 그것이 현실이냐? 왜? 허상인 줄 모르니까. 실제인 줄 아니까. 그래서 솔로몬처럼 처첩도 300명씩 가져보고 하루에 한 끼 먹는 양식이 뭐 어린 송아지가 몇 마리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간의 힘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가지고 누렸던 자가 솔로몬입니다. 지혜도 가장 많은 지혜를 가졌고, 그가 몸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부딪혀서 말년에 우상도 많이 섬겨보고, 왜? 전부 다 부인들이 우상을 갖고 들어왔잖아요. 섬겨보고 최대한으로 영토를 높여보고 그하고 마지막 노후의 깨달은 결과가 뭡니까?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일한 인간,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끝나버리잖아요. 아멘. 병원상 해갖고 안 살아보고 그렇게 얘기했으면 남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안 살아봐서 왕처럼 안 살아봐서 그렇지, 그만한 은근보화가 없어봐서 그렇지, 그렇게 얘기할까봐 최고의 부자로, 최고의 지혜 있는 자로, 최고의 권력 있는 자로 하나님이 솔로몬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왜? 그래야 딴 사람이 할 말이 없죠. 왜? 인간이 생각하는 행복이라고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다 가져왔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러니까 그런 말 자격이 있잖아요. 다 해봤다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그래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이 그렇게 나와버리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욕망은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본 다음에 그런 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이것이 역사를 실제로 보는 사람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허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보이지 않는 그 묵시의 세계, 그 실체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 허물과 죄로 죽은 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영원한 그 묵시의 세계를 보지 못하니까 다만 눈으로 보이는 이 허상의 세계에 목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보이는 세계가 그거니까. 여러분 삶도 왜 현재의 삶에 목을 매는 줄 아십니까? 내 삶이 그것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다른 삶은 안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목을 매는 거예요. 보이는 시각이 좁아질수록 집착이 강해져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 사람도 잘못하면 그게 집착이 돼서 죽이는 결과를 낳게 된다 말이에요. 사랑은 뭡니까? 풀어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틀 안에 그를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내가 원하는 곳에 집어넣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틀 안에 들어와야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사랑은 풀어주는 것입니다. 네, 풀어주는 만큼 자유가 자기에게 있을 거라 상대방도 그만큼 포용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그 묵시의 세계는 신본주의, 하나님의 세계고, 이 보이는 이 현실의 세계는 인본주의 세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없으니까
보이는 이 세계에서 어떤 가치를 찾으려고 그러고 거기서 자랑을 찾으려고 그러고 거기서 아름다움을 찾으려고 그러고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살아본 결과처럼 시간이라는 이 역사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소멸하고 썩어지고 부패하는 것밖에 없지 점점 나아지는 거 봤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사실 시간이라는 건 없어요. 우리가 뭘 시간이냐? 이 몸이 늙어가는 걸 보고 시간이 간다고 그러죠. 시간이 만져집니까? 보여집니까? 아니요. 시간은 만져지도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뭐 갖고 시간이라 그러냐? 내 몸이 자꾸 변해가니까, 쇠퇴해지니까, 꽃이 떨어지니까 그걸 시간이라 그러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추억이라는 거 지금 생각하면 아름답죠. 아련합니다. 그 벌거벗고 연못가에서 개구리 잡던 그 시절 지금 생각하면 아련합니다. 중마다 그 시절에 통기타 들고 긴 머리 소녀를 부리며 댕기던 그거 지금 생각하면 아주 아련합니다. 아름답게 느껴지고. 근데 그 당시에 그게 아름답게 느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허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림이고 사진이고 예술이고 전부 다 허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실제를 보지 못하니 허상을 찾는 거예요. 자, 밀레만종이라고 있어요. 밀레만종. 저녁 늦때 해가 질 때 종소리가 들리면 그 밑에서 농사를 짓다가 둘이 기도하는 모습 한가롭고 평화롭게 보이죠. 근데 실제 그 농촌의 현실이 평화롭고 그렇게 한가합니까? 일이 너무 고돼갖고 지금 농촌에 빈집들이 점점 많아져요. 실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그림으로 보면서 거기서 평화를 느끼고 온화하게 느끼고 허상을 인간들이 좋아한다니까요. 허상. 비발디의 사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음악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들리죠. 비발디 사계. 그거 되면서 아름다움을 느껴요. 막. 근데 진짜 여러분 지금 사계를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겪잖아요. 그 현실 속에서 그 아름다움을 느낍니까? 세월이 지겹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허상이 음악을 들을 때는 아름답다 사계 아니고 그러면서 큰 감동을 받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다니까 허상이라니까요. 사진이요? 사진 요새 포샵이라는 그 앱이 나와갖고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특히 AI라는 그 인공지능이 나와갖고 사람 사진을 얼만큼 아름답게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치 있고 아름답게 느끼는 것들은 다 허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추하고 더러운 것을 못 본단 말입니다. 사진이라는 것은, 그림이라는 것은 이 현실 속에 지금 아름답게 보이지만 실제 가서 뜯어보면 이 안에 지렁이도 있고 바퀴벌레도 있고 썩은 벌레 같은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건 일단 사진이나 그림이나 예술품에서는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름답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들은 왜 실제보다 허상에 더 감동하고 감탄하고 있는 것일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이 타락한 인생들이 흙덩이에 진흙덩이에 깨어질 토기에 불과한 것들이 하나님처럼 흉내내는 위장술이 아주 교묘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처럼 가짜 흉내내는 거 하나님처럼. 그래서 의학인이 과학인이 발달시켜서 꼭 유토피아가 올 것처럼 스스로 몽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몽상이 그걸로만 안 되니까 점점 많아지는 게 뭡니까? 마약 종류들. 왜 그렇게 마약 종류가 또 많습니까?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더군요. 그걸 먹는 이유가 뭡니까? 그 환각 속에서 어떤 것을 느끼려고 현실 속에서 못 느끼니까 이제 이 허상 속에서도 못 느껴서 약을 통하여 그걸 느끼려고 한다니까요.
술 먹는 것도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 이유예요. 왜? 술 먹을 때는 자기의 실상이 감춰지고 허상이 점점 더 나와서 그게 원하는 모습으로 나오거든. 용기 있는 사람, 자신 있는 사람, 평소에 하지 못한 일 다 뽑아낼 수도 있고, 자꾸 그런 걸로 가는 게 현실인데, 왜 그러냐? 실제를 좋아하지 않고 허상을 자꾸 찾기 때문에. 왜? 그것만이 현실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 묵시가 담고 있는 영원한 세계의 가치와 의미를 파악지 못하는 인간의 소경됨과 영적 무지가 그걸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실제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망가뜨리는 바이러스도 여러분의 눈으로 못 보잖아요. 아픔만 보고 고통만 보잖아요. 증상만 보고. 그 실제를 보려면 현미경이라는 걸 통해서 봐야 그 원인을 일으키는 실제가 보이듯이 우리의 영적 무지와 이 눈먼 자가 실상이 무엇인가를, 왜 인간의 허상에도 감당하고 감통하는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의 의미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뭐래?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이 자를 통하여, 눈먼 자의 소경을 통하여, 그리고 그 하시는 일이 뭐냐? 내가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렇게 설명하시잖아요. 허상이 아니라 실상을 깨닫게. 그래서 내가 항상 여러분에게 뭘 할 때 은혜를 알려면 먼저 전제 조건이 처음 자리를 알라고 그러잖아요. 실체를 깨달으란 말입니다. 내 실체, 얼마나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임을 깨달으란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국류를 붙잡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된다고 내가 누차 강조해서 처음 자리를 알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 처리하는 치명적 질병에 걸린 인간들은 모두가 자기 중심입니다. 나라는 존재의 현실 속에서 내가 존재하는 거기서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실존 감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딴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밖에 거하는 인간은 이 현실과 역사라는 이 자라는 감옥, 옥에 갇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성령의 문이 열려는 바로 내 자체가 나의 감옥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감옥이 된다니까요. 그 옥에 누가 들어왔냐?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베드로후서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러죠.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게 그런 형식으로 얘기하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이라는 옥에 갇힌 자들, 세상이라는 옥에 갇힌 자들, 자라는 옥에 갇힌 자들에게 들어가서 그것이 너의 감옥임을 깨닫게 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옥이라니까요. 그 실체를 빨리 깨닫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사고방식이 그 틀을 갖고선 여러분을 묶고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피조물만 들고 그에게 자아와 환경을 허락하십니다. 현실이라는 걸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현실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지금 현실이라고 보는 삶 자체가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다 뭐다? 실제가 아니라 모형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그게 모형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모형을 통해 실제를 말해보지 못하면 그 허상을 쫓게 되는 거예요. 근데 허상은 반드시 그것이 소멸되고 쇠퇴되고 썩어질 것인데 절대 쉼과 안식감,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통하여 이걸 보지 못하니까 이게 진짜 되고 거기 목을 매는 거예요. 근데 목을 맬 수가 없다니 허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삶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계속 허상을 쫓는 거예요. 현실이라는 그 모형 속에서 하나님 처리하는 치명적 질병에 있는 인간들의 그 열심, 수고, 노력을 통하여 그 자원을 갖고 이루어진 인간 중심된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허무한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 모형 같은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두 손 들고 오는 거 아닙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주 앞에 옵니다. 이렇게 오지 세상에 떵떵거리고 나 이만큼 성공했습니다, 나에게 이런 자유 주십시오 이렇게 오는 사람 봤습니까? 아니, 다 두 손 들고 오는 거예요. 다. 그렇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속에서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에게 그 묵시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과 귀를 열어줍니다. 그러면 내가 사는 이 세상이 이게 멸망받는 장망성이라는 사실이 인지가 돼요. 인지가 된단 말입니다. 그럼 거기 머물려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빠져나오려고 노력을 하게 됐단 말입니다. 인지가 되는데 어떻게 가만히, 이 배가 지금 풍랑을 만나 지금 침몰해 가는데 거기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래서 현실과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을 사람 없어요. 발버둥을 칠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나만을 위해 살던 내 자신이 얼마나 큰 감옥이며 나를 옥조이고 자유롭지 못하게 한 내 자신의 실체를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눈을 열게 되면. 그러면 내가 그동안 추구하고 가치 있게 느꼈던 것들이 사도 바울처럼 뭘로 여겨진다? 배설물로. 그러면 그 가치로 인하여 생선회처럼 끈이 엮였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배설물처럼 다 빠져나가 버린대요. 배가 빵빵할 때 화장실 갔다 오면 속이 시원하잖아요. 확 빠진 것처럼 그런 시원함을 느낀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정말 장망성이고 이런 것들은 부정당하고 부수어질 것이지 내가 여기에 목숨을 걸고 애착을 가질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삶 속에서 경험이 되어져요. 아까 얘기했죠. 물론 내가 같이 있던 것들을 하나하나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리게,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자아라는 것은 여러분 단기 아니에요. 허상을 갖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여 그것이 내 중심이 될 때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자아란 말입니다. 자라는 것은 또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형성하고 있단 말입니다. 세상의 스펙이라고 하는 음문보와 부귀, 영화, 명예, 재산 이런 것들이 나를 형성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자아란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배설물처럼 여길 때 바로 내가 거기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또 다른 말로 그렇게 자기 부인은 되는 건데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자유함을 느끼게 되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그런 감동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의 삶을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의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참여한 자는 반드시 그 가운데 뭘 경험한다? 부활을 경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러죠. 다시 말하면 최후의 심판에 도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이게 저와 여러분의 현재 실제란 말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그 영원한 형벌로부터 벗어나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왕노릇은 세상이 생각하는 패권적 왕이 아니라 섬김으로 살리는 왕노릇이란 말입니다. 그게 왕노릇이에요. 생명 살리는 것만큼 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진짜 현실이고 실제라는 걸 깨닫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허상을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가치인 양 자랑인 양 거기 목일 메운 가운데 왔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림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옥죄는 옥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이제 그곳에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내가 죽어갈 때 그렇게 나를 얽매있던 사슬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우리의 삶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저희들 또 11월 한 달을 허락하신 가운데 있사오니 이런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이 되는 11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